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의 앞에 더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삶 속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태도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 스튜어트 골드라는 작가의 이 핑이라는 우화집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구리가 있는데요. 자신이 살던 연못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자기가 사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연못인데 연못이 다 말라버린 개구리는 어떻게 그 연못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핑이라는 개구리가 모험을 떠납니다. 또 다른 이 연못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커다란 나무 장막이 그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연못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모험을 걸어서 뭔가 하는데 아니 가자마자 커다란 나무 장막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진 이 핑에게 평소 멘토 역할을 했던 이 부엉이가 나타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단다. 너를 멈추게 한 그 나무 장막으로 나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었지라고 이야기하죠. 너에게는 그 나무 장막이 너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나에게는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나에겐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나무 장막 위에 올라 있다. 더 먼 것을 보기 위해서. 장애물이 오히려 기회의 자리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이 핑이라는 개구리는요, 힘을 다해 자신도 그 나무 장막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엉이가 앉는 그곳에서 같은 곳에 이르게 되었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안 바꾸면요 미래 변화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는 바로 오늘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미래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준비하는 만큼 미래가 결정이 되고 만들어진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그냥 골골거리며 살 것이다라는 거. 지금 나의 재정을 아끼고 전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나는 여전히 그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은 나를 변화 안 시키면요. 지금은 내 삶을 새롭게 아니하면 미래는 이미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비는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에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아주 큰 강력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죠. 천문학적인 이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허리케인이 다시 그 플로리다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이어서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 피해를 입은 그날부터 대비를 하겠죠.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제 곧 100년이 지금 이 허리케인이 문제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허리케인이 다시 온다 그러면 여러분 대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 피해를 입은 집이 다 깨어져 가지고 어디에 거할 데도 없는데 그때도 여러분 다시 집을 지으려고 여러분 대비 안 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큰 허리케인이 지나갔으니 당분간 오지 않겠지라고 그 대비를 늦추었다면 아마 큰 여러분 낭패가 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내일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나의 소관은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이 오늘이죠. 오늘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내느냐,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이름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내일 망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죠. 힘들어도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믿음의 씨를 자꾸 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요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냥 아시아에서 남아서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아시아의 이 지역을 가려고 하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근데 바울은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다시 또 그 아시아로 가서 또 선교를 하려고 해도 계속 길을 막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죠. 영적인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왜 가로막히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나?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로막을까? 아니 왜 저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될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여금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지? 왜 계속 막을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길이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뭡니까? 길이 안 보이죠.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그냥 속상할 뿐입니다. 지금의 이 선교가 이 전도에 진척이 없고 잘 되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밀어붙입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합니까? 아니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말은 뭡니까? 밤에 바울이 기도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가지고 밤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계속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는지,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기도를 통했어요. 그것도 밤중에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과 독대함으로요.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자꾸 막는지. 여러분 그 음성 안 들으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리. 그날이 그날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을 우리는 선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의 연약함에 빠져서 여러분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미래도 여러분 그날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들어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밤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기에 여러분 이 바울을 가로막는 건 아닙니까? 이 바울에게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꼭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다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온 유다 사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들어서 온 세계 가운데 내가 증인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이미 여러분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이런 바울의 위대한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뛰어남도 아니고 바울의 여러분 어떤 믿음이 뛰어난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도 둘째도 순종인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입니다. 곧. 또 그냥 미룬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빨리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배편을 구해보고 사람을 구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를 건너 떠나서 거기에 갈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애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루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곧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곧 반응하면서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막 힘쓰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해서 힘써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빌립보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 나중에 바울에게 어떤 교회가 될지를 바울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서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훗날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 진짜 힘이 되는 사역을 하는데 이만큼 여러분 뒷받침해주고 힘을 준 교회가 없습니다. 늘 마음에 고마워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이런 이 바울이 간 겁니까? 아니요.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빌립보로 이런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무엇이 바울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매를 맞고 그것이 이런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도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온 건 아닙니까? 자신의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방에 환난을 당하고 다툼 있고 두려움 가운데 이러면 있는 겁니까?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은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광야로 자꾸 세우잖아요. 우리를 자꾸 사막에 가게 하시잖아요. 이러면 근데 그것을 것입니까?
광야에 왜 가게 하십니까? 사막에 왜 서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길을 여러분 내시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도 나를 마시게 하는 강을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막에 이름 있게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하라고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에 세우셨습니다. 뒤에 추격해오는 바울의 추격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라고 여러분 그 홍해 앞에 서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 홍해 바다 앞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 홍해 바다에 서게 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요단강 앞에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두려워서 떨리는 그 요단강 앞에 이러면 이스라엘이 서게 하셨죠. 왜 그냥 편안하게 요단강 건너가면 안 됩니까? 왜 그 요단강에 서게 합니까? 넘치는 물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걸어게 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닙니까? 그냥 좋은 길, 평탄한 길 주어서 우리로 힘들지 않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곳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이제는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죠. 너를 그곳에 그냥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내가 이제는 나타내겠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광야 앞에 섰을 때, 사막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여러분 거기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함으로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은혜가 임하고 감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제한합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뭘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입니다. 마게도냐 가기 전에도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아니 이 빌립보에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보낸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왜 이 감옥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또 이러면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밤중에요. 이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몸이 상했습니다. 매질을 당해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찬양을 드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 이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기도할 만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닌 겁니다. 육신의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지고 매를 맞아가 힘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 이럴 때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칠과 같은 감옥 속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게 뭡니까? 자신의 육신을 이기고 이러면 기도한 겁니다.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고 이러면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한 때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할 만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십시오. 26절에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우리는 이걸 보고 야, 하나님 얼마나 큰 역사와 기적을 베푸셨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차가운 감옥의 문을 빨리 여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대부분 다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런 기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의 문이 열리면 빨리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바라고 원한 건 아닙니까? 문이 열리면요 바로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야죠. 도망쳐야죠. 그러나 이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감옥의 문이 열려서 빨리 나가는 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이 힘든 것을 벗어나는 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곳에,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들은 감옥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문이 열려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으로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한 것 같아가지고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책임을 뭘로 여러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결하려고,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여기 있다는 거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목적은 여기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이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30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기들 스스로 나간 게 아닌 겁니다. 간수장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빌립보에서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맞냐? 그냥 자기 자유로 그 문을 나간다 그러면 계속 도망자로 살겠죠. 감옥에 나간 도망친 여러분 제수를 거기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간수장이 그냥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이 빌립보에서 떳떳하게 이러면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왜 이 감옥에서도 그냥 감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높고 더 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단지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 힘든 것을 그냥 벗어나기만 원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라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껏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이 간수장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간수장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건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셔야 여러분 마음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 간수장이 이 바울 앞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스스로 여러분 묻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구원을 받죠. 여러분 셀리 트레비시는요,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나 고립의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잘 수용하라. 고립의 기간을 너무 서둘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기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야 된다는 거죠. 빨리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그의 사역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러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의 경험이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서도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과거에 빌립보에서 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로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여러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여러분 어디를 갈 때 여러분 자기가 이해를 했습니까? 아니죠. 이끄신 대로 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생을 하죠. 근데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요, 한 나라의 여러분 총리로서 하는 모든 일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다 배운 겁니다. 아,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어디서 배웁니까? 이미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되어질 모습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그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요? 그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술 굽는 간원장이 있고 여러분 빵을 굽는 간원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과연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오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미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러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을 그냥 낙심돼도 그냥 보내야 됩니까? 그냥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의 역사를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만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여러분 이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밤중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